오늘 제목이 과거의 경험.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은 오늘 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또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또 내일 소망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1880년 이 청나라 지린성에서요, 이 한 농부가 이끼와 덩굴에 덮여져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높이 6m 39 그리고 무게가 39톤 정도 나아가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한 이 농부는요, 청나라 관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이 돌에 끼어 있는 이끼와 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돌에 새똥을 바르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거의 반나절이나 타면서 돌에 균열이 났고 또한 표면이 터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해보니까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큰 비석이었습니다. 많은 글자가 빼곡히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 먹물을 발라서 탁본을 떴습니다. 그 안에 무려 1775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었습니다. 그 아들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특별히 이 비석에는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중요한 역사와 그리고 정벌 전쟁들이 빼곡히 기록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이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비석에 있는 글자의 일부를 석회로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글자를 쓰게 됩니다. 어떤 글자냐면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 그런 기록을 넣게 됩니다.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이 사실은요, 2010년에야 한일 공동 역사 연구를 통해서 정정됩니다. 그렇지만 2015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변경되지 않은 채 그대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이도 없고 어떤 기록을 오랫동안 남기기 어려운 시절에는 이런 옛날에는요, 돌의 역사를 기록해서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후대가 조상들의 업적을 기억하고 또한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남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미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군사 약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민족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집회를 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놀라서 혼란스럽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 큰 돌을 세워요.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나 하니라.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함입니다. 후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후손들도 이처럼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상들을 도우신 것처럼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돌을 남겼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과거의 신앙적 경험은 오늘도 문제 앞에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일도 담대하게 나갈 줄을 믿습니다. 맥주절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은 움직이게 한다. 말씀은 움직이게 한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은요. 한번 무엇을 했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경험들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은요, 어떤 면에서 내 영적 성격이에요. 내 영적 습관입니다. 내 영적인 결정과 판단이 오랫동안 어떻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섬김의 습관, 중요한 판단의 습관들, 어떤 나만의 냄새를 만들어내요. 오랜 시간 형성된 나의 영적인 색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냄새, 이것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대로 굳어져 버린 영성입니다. 더 이상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성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주입돼도 말씀으로 각성을 촉구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냐면 사실은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조금만 차면 이미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용량도 작고 그 안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스타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고정돼 버린 영성이에요. 삶이, 예배하는 스타일이, 섬김과 기도가 변하지 않고 과거의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굳어지지 않는 영성이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영성입니다. 용량이 계속 늘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새로운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의 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각성,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자신의 영적 냄새와 삶의 냄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어요.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멈추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영적 용량을 넓혀갑니다. 얼마나 넓어질지, 얼마나 더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생산해낼지 알 수 없지만 기대가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만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에 연약하고 안 좋았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그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패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신앙적인 대처와 방법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거뜬히 순종하게 됩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은혜, 말씀이 주시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꼭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이해를 하면서 동의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순종도 우리는 자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 앞에서 복이 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뒷북치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강건하게 하는 복된 예언을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은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로 앞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된 길을 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 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잘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냥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지키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겨우 출발점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갈 길이 먼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매년마다 첫 농사를 짓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은혜일까요? 너희가 어디서 말씀을 받았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변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너희의 형편을 어땠는지, 그때 너희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너희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중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종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 사람을 위해서 농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누가 변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변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두렵지만 어제도 그 말씀을 믿고 오늘에 온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내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해요. 사람에서 제자로 움직이게 합니다. 따르는 사람에서 리더로 움직이게 합니다.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움직이게 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자에서 자발적인 순종자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 사역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를 내 앞에서
움직이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말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억압받지도 않고 감시받지도 않고 채찍에 맞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광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런가? 오늘은 광야가 좋지만 내일도 광야가 좋은가? 나의 자녀 세대도 광야에 살면 좋겠는가? 정말 진심으로 광야하면 충분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은 다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먹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면 충분한가? 당신은 그렇다 쳐도 당신의 자녀들도 광야에 살면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늘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직접 농사하여 추수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한 단계씩 움직이면 너희는 그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 땅에서 풍족하게 곡식을 거두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를 여기까지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계속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또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요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과거로 후퇴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신실한 제자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넉넉한 영성과 삶의 은혜로 우리를 전진시킵니다. 말씀은 다시 나를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누리는 맥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 은혜는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어떤 보물이 아니에요. 한 신학자가 은혜의 속성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린 씨를 새가 물어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 말라 죽지 않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은혜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은혜의 흐름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울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울었어요.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 등장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원하죠. 은혜가 오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현재가 그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광야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애굽에 비하면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비하면 광야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광야에 살면 됩니다. 광야에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 현재의 만족으로 내가 가지 않고 포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충만히 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충만히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사모하고 가끔만 원하고 어떤 순간에만 간절하고 아쉬울 때만 사모하고. 충만한 울음보다 쉬운 결정이 얼마나 더 편합니까? 충만하게 울음으로 채우지 않고 먼저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 그들이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충분히 충만히 울었기 때문이에요.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통스러워서 항상 울었습니다. 항상 사모했고 고통보다 더 많이 울었고 고통보다 더 많이 부르짖었고.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모세를 보내십니다.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래서는요,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힘써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지혜롭게 힘써 감당하는 거예요. 뿌릴 때는 뿌릴 수 있는 지혜, 가지를 쳐야 할 때는 아낌없이 칠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뿌린 씨가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뿌린 씨가 햇빛에 타지 않도록 하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나고 은혜가 그렇게 연합됩니다.
아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늘에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늘에서 돕는 지혜가 내려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렇습니다. 아래서 열심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실한 찬양을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상한 것이 정해지고 추한 것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올해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릴 때 내년에 또 내려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올려드리고 내 은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데 아끼지 마시고 힘껏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매년 드리라. 모든 남자가 드려라 이런 의미는 모든 가정이 드리라 그런 말씀이고요. 모든 가장들이 앞장서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장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가장들이 영적으로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매년 드리라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도 왜 맥주절을 지키게 하는지를 알라 그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녀들도 알게 하라. 우리 가정이 진심으로 올려드릴 때 하늘의 지키심이 하늘의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의 강건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오는지를 알게 하라. 그리고 그 자녀들도 지키게 하라. 그 자녀들도 누리게 하라. 이것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은혜가 부모 대에서만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만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까?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올려드림 없이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그들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들도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그들도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가르치고 함께 지키게 하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연결됩니다.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연결돼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는 더 큰 은혜로, 부모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헌신은요, 자동적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인도해요. 깊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큰 헌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은혜는요, 받아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봉헌은 드려본 사람이 더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해본 사람이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두 번째로 거둠으로 수고를 덮는 것입니다. 거둠으로 수고를 덮는 것. 16절은 말합니다.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 수고가 아무리 커도 거둠이 더 크면 수고의 고생과 땀과 눈물은 덮여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덮이게 됩니다. 노예로 서름당했던 것은 덮입니다. 고생하며 걸어온 광야의 길이 덮입니다. 때론 물이 없어 원망하고 적이 강하다고 불평했고 서로 상처 주었던 것들이 덮입니다. 수고를 은혜로 덮는 신앙. 상처를 더 큰 은혜로 덮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수고한 것만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덮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수고를 말하지 말고 은혜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고난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애써 수고한 노력들이 고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동안 옮겨진 것, 그리고 씨를 뿌린 것이 열매로 얻어진 것, 모든 수고와 고생이 거둠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만나도 충분히 감사했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것에도 충만하게 감사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요, 이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지금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나를 미래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나를 고생시키지 않아요. 다만 나를 훈련시킵니다. 왜? 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된 모습을 탈피시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탈피시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옛적 것들을 탈피시킵니다. 나를 고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시고 내려오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맥주절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